여러분은 언제 한번 크게 웃어 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맥도날드에 앉아서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사건 사고도 많고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보니 사람들의 표정이 대부분 굳어 있습니다. 늘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한때 캘거리에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가 있는데 2005년 그 정도부터 한 2008년까지 서프라임 몰게이지라는 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캘거리는 매우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2006년에는 알버타 주정부가 수입이 너무 많다고 알버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른들, 어린이 할 것 없이 1인당 400불씩 나눠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들 웃고 다녔어요. 꽁돈이 생기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경기가 좋으면 웃고 경기가 나쁘면 우울하다. 그거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웃고 계신가요? 혹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나요? 어쩌면 내 옆 사람보다 나는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비교적 짧은 4장의 편지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글 안에 기쁨이라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이 글이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쁨이란 말을 감옥에서 이렇게 많이 쓴다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이 글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에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지역,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얘기하는 것,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은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뻐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건가요?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 기쁨의 원동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기쁨이라는 것이 주 밖으로 나가면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혹독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가 이렇게 기뻐하며 그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이 마치 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기에, 은혜의 담비에 충만하기에,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밖에서 우리가 찾으려는 기쁨은 일시적인 잠깐의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아마 한 달 이상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쾌락의 적응, 쾌락의 쳇바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얻어서 너무 좋지만 그게 오래 가면 그 기쁨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크고 더 강력한 자극을 계속해서 원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이 계속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고 욕구를 더 충족하기 위해서 나아가려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영생을 누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기에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어디예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지금 만약 누군가가 웃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웃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분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일 겁니다. 성령의 감격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누군가 웃고 있다면, 돈이 많아서 웃고 있겠습니까? 누가 만약 여기서 웃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은혜를 회복한다면 다시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흘러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은혜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 할 때 풍성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은혜를 나누는 것. 자,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관용, 여기서 관용은 너그러움, 자비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눌 때 그것이 우리로 더욱 기쁨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의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 결국에는 더 힘들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 내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을 오히려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용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랍니다. 주님이 곧 오신대요. 이 말은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죠.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없지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테니 힘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나 한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맞나요?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을 맨 앞에 세우고 가장 못 사는 사람을 맨 뒤에 세운다면 어디쯤 될까요? 물론 행복의 기준이 경제적인 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 경제적인 거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최상위권에 모두가 속할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집에 차가 없으신 분, 차가 있으면 여러분 10% 이내인 거예요? 네. 집에 차가 있으면. 제가 못 사는 나라에 잠깐 살아보니까 새 차는 없더라고요. 다 헌차예요. 그 고장난 걸 고쳐서 타는데. 여러분 차가 2000년 이전이라면 여러분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은 또 가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불평등한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돈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간단한 수술 하나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점심 도시락을 가지지 못하고 학교에 갑니다.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는 곳이 많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지역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풍요한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의 최고의 상층에 있으면서도 내 앞에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은가? 집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네. 우리 집은 왜 작은가? 우리 차는 왜 이렇게 낡았나? 그렇게 한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나누는 사람이 잘 살까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 한두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까요? 날보다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내 삶이 좋아진다고 기쁨이 더 넘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려워도 남을 돕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한다면 간구는 특별한 일이 생겨서 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사정을 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가요? 이런 통계가 있는데 캐나다 사람들의 약 43에서 53%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장 한 달치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그 중에 30, 40%는 당장 1,000불 정도의 비상금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빚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월세, 공과금, 몰게이지를 못 내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서 그런지 캐나다 사람들은 휴가 때가 되면 그렇게 휴가를 가고 잘 놉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휴가가 와도 잘 즐기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아도 은행 잔고가 줄어들어서 불안하다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캐셔로 일할 때 저와 같이 일하던 분 중에서 벤츠를 끌고 구멍가게에 캐셔를 하러 오신 분이 있어서 불안하시대요. 일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게. 근데 그분이 정말 돈이 없어서 일하러 왔을까요? 돈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분의 근면 성실함은 너무나 한국 사람들의 큰 귀감이 되겠지만 그러나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없어질까 봐.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망했다고 얘기하고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미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온갖 것들을 염려하다 보니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내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7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다고요?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리는 순간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려서 질질 끌려가는 중에도 탈출할 기회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보는 순간 그냥 기절할 겁니다. 호랑이가 저 멀리 집 밖에 있어서 집만 문을 걸어 잠그면 되는데 자기가 기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호랑이가 나를 보지도 못했는데 호랑이다!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호랑이가 어이구 저기 누군가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붙잡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일찍 너무 급하게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침착하게 대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짝 정신을 차리고 대하면 하나님이 함께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놀랍게 일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감사할 조건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불안할 것 같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웃고 돌아다니면서 너무 좋다,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다, 다들 힘들게 산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나서 누가 재밌게 아주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게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쭈그러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길을 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신앙이 결국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세상이 안 변했다고, 여전히 어렵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